연말이 되면은 저 안에 고민이 찾아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고민이 있죠. 그것은 내년도 사역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또 어떤 성도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도의 신앙은 사역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고 기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좋은 성장의 여건이 조성이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삶 자체가 힘들어 하십니다. 목사님,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전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역을 부탁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사역을 대폭 줄이고 사역을 부탁하지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부 위로를 기다리죠.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부담과 짐이 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저와 같은 직분자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같은 동료로서 같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되겠죠. 정말 그러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아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셨는데 그 인사 한마디 정도에서도 우리는 작은 위로라도 받아야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와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기 다른 정서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함께 모여서 우리는 옆에 앉은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받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제 견해로는 성도들의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의 위로를 받느냐, 잘 사는 모습, 막 행복한 모습, 건강한 모습, 순수한 모습, 막 거룩한 모습, 그런 것에도 위로를 받지만은 썩 그렇게 큰 위로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위로가 뭘까요? 위로란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서러울 때 울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주었으면 싶을 때 받고 싶은 것, 그게 위로죠. 울어도 괜찮다고 끄덕여주고 다독여주는 것, 그게 진짜 위로였고 저는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으로는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모습은 이것입니다.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나와 똑같이 버티는 모습을 하는 성도님에게 위로를 많이 받죠. 야,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버티고 있구나. 나만 못 사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동병상련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야, 목사님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자녀들도 다 잘 이런 모습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 목사님도 나와 똑같네. 고민하고 아프고 힘들고 자녀 걱정에 잠을 못 이루시네. 어떤 게 더 위로가 될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막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고 더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을 버티고 있을까? 끝까지 잘 버텼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버텨야 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절로 위로를 주고받게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 교회 공동체에 위로와 힘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버티는 일에 위로라는 쉼을 얻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텼을까?
바로 그 신기한 한 사람의 주인공,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시므온 선지자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중간기 암흑기가 찾아왔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인데 일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존재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 이 식민지 생활 가운데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200년이 지나고 수없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의 믿음은 변질되었고 믿는 친구들도 공동체도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혼자가 된 시므온, 그러나 의와 경건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지자, 그럼 어떻게 홀로 버틸 수 있었을까? 긴 기다림에 나이마저도 많이 들어서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제 기다림이 아니라 버티기가 된 것입니다. 하루하루 날 잘 오는 사람처럼 버티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버텨내서 결국 약속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버텼을까요? 무슨 힘으로 버텼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버텼습니다. 25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도우셨다 한 겁니다. 읽으신 25절 말고 26절과 27절에도 성령이 거듭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지시하심.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그 노구에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유지하지 못한 의롭고 경건함. 그런데 성령님이 시므온 선지자에게 의롭고 경건함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다른 어떤 사람은 몰라도 너는 의로움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네가 선지자니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신데 위로하심으로 돕는 분이시죠. 가르치실 때도 위로로, 그리고 인도하실 때도 위로하심으로, 그리고 대신 기도하실 때도 위로하심으로,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위로의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다. 성령님을 위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뭘까?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을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감동.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억지로 강요가 강제가 아니라 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는 성령님의 감동이에요. 감동을 주심으로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지금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명사죠. 그런데 헬라어로는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아주 의미 없이 보이는 전치사가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의 모든 단어에는 감동이 명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 전치사 N,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n입니다. in, 뭐뭐 안에, 뭐뭐 함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은요,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게 감동인 것입니다. 버틸 힘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인데, 그 위로하심을 없는 감동으로 버틸 수 있는데, 그 감동은요,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얻는 겁니다.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성령이 시므온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버텨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로 살 때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알파코스 주말 수양회를 할 것입니다. 주말 수양회 하면은 그 성령님의 감동이
어느 정도 가시던가요? 짧으면 1시간? 길게는 1달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말 수장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데 왜 성령의 감동이 짧을까요? 왜 왔다가 그냥 갈까요? 왜 식어버릴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의 역할이, 성령님의 능력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성령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일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능력이나 기운 같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했으니 성령이 떨어졌다, 다시 받자. 그렇게 잘못된 반복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 밖에 계시는데 때때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능력을 주셨다가 또 때때로 떠나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될,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세요. 베드로도 수없이 회개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죠. 성령님은 우리가 믿었던 바로 그때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미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고집이 성령님을 누르고 있을 때는 성령님이 날개를 펴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성령님한테 우리의 것을 양보할 때, 주권을 양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주장하시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 우리는 감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쁘게 무슨 일이든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버티고 이기게 만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싫고 어색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느껴지고 이게 고백되어야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버티고 버틸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므온이 버티고 버텨서 예수님을 만났죠. 구세주를 만났는데 그때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제야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셨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묶여 있었다고 하는 뜻이죠. 이제야 나를 놓아 풀어주셨다. 지금까지 나는 묶여 있었다고. 묶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안했는데 이제야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이제야 평안으로 나를 놓아주시는도다라고 고백했죠. 앞뒤가 안 맞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았던 시므온이 왜 나는 묶여 있었다, 평안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해석한 게 맞는 것일까? 더군다나 이때는 어떤 때냐면 시므온이 그냥 뱉은 말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딱 인도받고 그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시간에 아이고 이제야 풀려난 것 같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야 노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후련하다, 시원하다, 이제 끝났다, 그런 뜻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26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야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했다. 그런 삶이었다. 이런 고백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죽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겠다. 죽어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2부 예배 때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봤더니 한번 몇 분 드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손 내리십시오. 가뭄에 콩나듯이 몇 분 계시네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숙제를 다 한 기분이. 내 인생에 죽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를 이제 마친 것 같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뭐냐면 숙제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이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굳이 더 살아도 할 일이 없다면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좋다는 분이 손을 들 때 대부분 이런 마음일 겁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오늘 내일의 삶이 비슷하니까, 다 했으니까, 다 누렸으니까 지금 죽어도 삶에 대한 별로 애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그렇게 바람직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때는 반드시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 숙제를 다해서 이제 죽어도 죄송함이 없다, 여한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생명은 놔버리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명이 있으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녀는 어른이 될 때까지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믿지 않는 내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이 있으면 죽지 못하는 겁니다. 시몬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사명을 내가 의롭고 경건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몬의 사명은요,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버틴 것이고,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힘든 인생, 힘든 삶을 버티게 만드는 것이 뭘까요?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 소망이 버틸 힘을 주는 소망인가? 버티고 버티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인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소망인가? 그런 소망이, 그런 힘 있는 소망이고, 그게 버틸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소망이다? 그걸로는 못 버팁니다. 성공하여 내 명예를 높이자? 그걸로는 절대 버틸 수 없습니다. 부자 되어서 나중에 폼 좀 잡자? 그건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빨리 은퇴해서 여행 좀 다니자?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 앞에 지금 불러가시면 그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왜 지금 불러가십니까?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 명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는 좀 부자 되어서 조금 더 성공해서 조금 더 난이 끝나고 은퇴해서 여행 좀 다니고 싶어서 나를 더 살려두셔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버틸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닌, 꿈이 아닌 거예요. 시므온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 이 나라의 평안이 되고 이 나라가 통일되고 적어도 우리 가족의 믿지 않는 형제가, 믿지 않는 자녀가 다 구원받게 되는 그 소망, 그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가시더라도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이 숙제를 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 생명의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대부분 사명이 소망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꿈과 자기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소망 삼아서 가는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버텼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버텼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사명이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버틸 수 있다. 하나님 버틸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시몬은 오늘 그 소명이, 사명이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질 때 고백이 30절에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빛이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둠이었는데 드디어 빛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빛이 비쳤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날이 왔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식들 잘 키우고 이 정도 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 말고요. 복음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저들을 돕고 저들을 구원하려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한국교회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소망이 다 있죠.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망이 나를 버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삼은 그 소망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의 소망, 꿈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네요.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아니 대학 다닐 때까지 일관적으로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옹변을 했고 3분 스피치를 연습을 했고 저희 지일로도 법이나 정치학과로 최선을 다했어요. 수많은 철학책과 정치 이론들을 공부해 준비해 갔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항상 공동체에서 리더를 하려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리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건 내 꿈이었지 하나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꿈으로는 버티지 못했어요. 막힐 때마다 이게 아닌가 봐. 막힐 때마다 뚫고 가는 힘이 없었어요. 고시 공부 실패할 때마다 해마다 나는 이 꿈이 줄어드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오랜 시간 변함이 없었고 준비했었지만 그게 내 꿈이었을 뿐이었어요. 사명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제게 찾아온 후에 비로소 저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꿈과 소망이 신학이고 목회자였을까요? 목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어요. 그로부터 10년 후였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다음, 그 다음에 10년쯤 있다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 통로, 도구를 목회자의 길로, 신학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무엇이 되고 어떤 길을 가느냐가 나를 버티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내 꿈을 포기하게 될 때에 내 꿈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느꼈을 때에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뭐였냐면 놀랍게도 교회 사랑이었습니다. 교회 사랑. 여러분, 유치하고 시시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버틸 힘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게 부딪히고 내려놓았을 때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고 싶었고 교회 일이라는 일은 다 제가 했습니다. 교회에 모든 오는 사람이 저처럼 버티고 버티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저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으며 저들이 이 교회 안에서 쉼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는 제 꿈이 되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 나를 버티게 만드는 것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버틸 수 있는 힘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힘을 얻고 능력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부담이고 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 그 사명을 내 소망으로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므온의 눈에 바로 그런 사람이 보였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사명을 자기 소망으로 만들어서 버텼는데 그렇게 또 버텨야 될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기 예수님의 부모였어요.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이제 이 아이가 어른이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그 비밀을, 그 신비를 알고 버텨야 됐을 겁니다. 저들이 버틸 수 있을까? 바로 시므온 선지자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아플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으니까 마리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들을 30년 동안 장성하게 키워놔요. 그것도 홀로모니로.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아들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표적을 받는 겁니다. 내 아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중재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아들을 먼저 죽이는 그것이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칼을 찌르 듯한 고통이 될 것인데 과연 마리아 어머니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건 협박이고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부는 지금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나를 보라. 나도 이 나이를 먹도록 그런 비방과 수모와 고통을 겪었지만 버텨서 이렇게 승리했다. 내 꿈이 이루어졌다. 드디어 쉼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 시므온인, 이 노구의 시므온 나를 보고 마리아, 당신도 버텨내기를 바란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소망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므온은 지금 마리아에게 네 아들 예수가 소망이 돼서는 안 돼. 그러면 못 버텨라고 말합니다. 네 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명, 네 아들이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어머니 너의 소망이 될 때 버틸 수 있는 거야. 네 아들이 죽는 것, 네 아들이 고통받는 것, 그걸 보면은 너는 칼이 네 가슴을 찌르듯이 아파서 버텨낼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네 아들이 그렇게 비난과 고통과 십자가 죽음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 빛을 가져오는 그 사명을 이루게 된 그것을 네 소망 삼을 때 너는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아들, 딸이 성공하는 거 그냥 그 자체가 소망이면 못 버팁니다. 내 자녀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숙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게 내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셔도 하나님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목적인 사람, 자식이 그냥 소망 그 자체인 사람은 버틸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갑니까? 슬라이트 엣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는 간발의 차이 이런 뜻이죠. 근데 책 제목 앞에 서술이 있어요. 성공을 결정하는 간발의 차이다. 성공을 결정하는 간발의 차이가 이것이다라고 말해요. 마지막 12장의 제일 중요한 챕터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마라. 이게 제목이.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정리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계속하고 또 계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결코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찍어주셨는데 작은 실패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 앞에 그게 쉼표인데도 불구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소망이 잘못돼서 그래요. 힘이 없는 소망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 그것이 우리의 소망일 때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더라도, 아픔과 좌절이 있더라도 그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있다면 그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쉼표예요. 단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소망이라면, 그럴 때 쉬어가라고, 돌아보라고, 하늘을 한번 보고 크게 숨을 쉬어보라고, 그렇게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자체로만 보면 부담스럽지만 그 사명이 우리가 바라는 꿈,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나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소망이 인내하게 하는 겁니다. 소망이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해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따라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겐 부담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사명이 소망이 되게 하심이 우리는 감사해요. 소망으로 버티게 하심이 감사해요. 여러분 안에 노듭나무에 엎드려져 있는 엘리야처럼, 그러나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어서 너는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 그렇게 찾아오셔서 귀엽게 살리시고 40일 주야로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남기신 그 사명을 이루고 위대한 선지자가 된 엘리야의 간증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